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의 자기 간증이 드물게 나타나는 이 자기 간증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속에 있었던 것을 한번 읽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의 내적인 원동력, 그야말로 모든 역경과 장애를 뚫고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어떤 힘, 영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점점 더 선명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바울의 얘기잖아. 바울같이 대단한 인물,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너무 멀고 그건 바울의 얘기지, 나는 엄두도 못 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바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안 해놨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이걸 기록을 해서 뺐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도 보면은 바울 자신이 뭐라고 우리한테 권하냐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그분을 본받아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꼭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로 좀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얘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는 얘기가 오늘 바울의 얘기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그 설교 요약지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도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소제목을 세 번째 소제목을 바울의 회개장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바울의 회개장부. 근데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7절과 8절, 이 바울이 지금 분명히 그 회개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손실계정과 이익계정을 대비시키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좀 펴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아주 중요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펴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깐 보십시다. 신약성경 23페이지 근처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23페이지 근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 바울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 그 밭을 샀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잠깐 이거 보십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숨겨진 보화를 봤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에 가서 막 찾아 헤매다가 신봤다 그러고서 막 외치고 뛰어내려오잖아요. 본 거예요. 봤어요. 발견했습니다. 이 본 사람이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결국은 손해보는 장사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봐야 한다. 근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늘 이걸 안타까워 하시는데, 여기 앞에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참 안타깝구나.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어떤 예언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듣기는 들어도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있고, 보기는 보아도 눈이 있어서 보고는 있는데 봐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본 거죠. 여기는 14절에서는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보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보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44절에 지금 예화를 들려주실까요? 너희가 이 보화를 봐야지. 발견해야 돼. 그런 것이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발견한 후,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지요? 숨겨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저는 이런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주제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연극을 만들어 본다면, 이 연기를 하는 이분이 어떻게 연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숨겨둬. 어떻게 하겠어요? 발견을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사방을 막 두리번거렸을지도 몰라요. 예, 이건 마치 누구에게 먼저 뺏길까 봐서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숨겨두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며, 그 표정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고 돌아갔는데 이제 거래를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싱글벙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이 여러분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거기 감추인 보화는 1000억짜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집 전체, 집 소유 다 팔아서 20억을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용했던 표현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기꺼이 잃어버리고, 이게 손실계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이 손실계정인데, 그러면 이 바울에게 이게 이익계정은 뭐냐는 거죠. 그 어둠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싱글벙글 흥분한 마음 상태를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익계정, 그 어둠, 그게 이제 바울을 밀고 나간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의 표현을 보게 되면 8절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요. 8절 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익계정이에요. 요게 보화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보화라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요. 예.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꼭
꼭 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도 나는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쉽게 설명해 보자면은 바울을 막 찾았어요. 바울이 어디 있나 막 찾았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서 찾아졌어요. 그런 뜻인 것이죠. 본문을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빌립보서 3장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 뭐랄까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예수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예. 그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발견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게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 용서하고 그 한 일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가운데 사실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고 그 예수께 붙잡혀서 완전히 인생을 달려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번 써봤어요. 바울의 마음이다 이게. 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느낌표. 어떤 강한 갈망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로, 더욱더 예수로 살고 싶다. 나의 전체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런 어떤 그 뭔가 헐떡거림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그 표현하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대로가 지금 신약의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늘 거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걷고 요거예요. 예, 요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머리와 몸처럼 하나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연합시키셨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그게 이 연합이 그 연합의 실제를 맛보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바울의 여기서도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뭔가 이것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마음을 여기 8절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표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얻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알고자 하여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 가지를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지만은 이게 그분이에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 다음에는 알고자 하여 위에서는 얻고자 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알고자 하여 자기의 갈망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알고자 하여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알고자 하여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그대로 정말 I want to know거든요. 그대로입니다. 그냥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 예. 자, 이게 좀
또 똑같은 말이 또 위쪽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안다는 게 지식이잖아요. 8절을 보시게 되면은 8절에 또 같은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바로 이 지식을 얻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갑자기 얻고자 하여 그렇게 말하다가 이게 아는 것을, 이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풀어내야 될 지금 과제인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정도로 어떤 한 대상에게 강력히 붙잡히게 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의무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네가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께 붙들려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쫓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붙들리게 되기 전에 뭔가 눈이 확 뜨여야 되는 것이죠. 뭔가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눈이 땡그레지는 거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대상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강력하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석에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그의 이 욕구를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바울의 기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최대의 소원, 아니 유일한 소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고상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탁월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뛰어나다, 무엇을 능가한다, 뛰어넘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지식 중의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지식.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와 이 세상과 이 욕심과 정욕과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지식이.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지식 중의 지식, 최고의 지식이다. 이걸 나는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12절에도 보게 되면 12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에게 속에서 이 엔진에 이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달려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 알고자 하여 그것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지식, 그리스도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해서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경지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점에 이미 로마서라는 위대한 교리서까지 다 쓴 후예요.
그래서 교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정상에 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상에 오른 사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런 교리적인 지식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지식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그 이상의 어떤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더 힌트가 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 자신을 직접적으로 그분을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표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에 관해서 더 많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8절 맨 뒤에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즉 그리스도를 알고자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그분 자신을 나가 진짜 알고 싶다. 이게 차이점은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를 그대로 넣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럼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거룩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약간 감이 잡히기 시작하시나요? 예, 둘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에요. 네, 내 머리를 끄덕이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여기죠. 근데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 지식,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그 순결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의 그 아름다움을 불현듯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불현듯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짱하게 몸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까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서의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이게 지금 에드워즈의 표현이거든요. 이때는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만은 없는 것이잖아요. 달라져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는 뭔가 찬양이, 노래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내 가슴이 달콤해지고 이렇게 허전했던, 이렇게 우울했던 이 가슴이 쫙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이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내 영혼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어떤 신령한 움직임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게 최대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뭐 감추어 있고 어떤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공유되고 있는 어떤 비밀한 어떤 신비스러운 지식이다.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는 그 실체는 그 능력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나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내 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쓴 편지 중에서 여기에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주님이신.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내가 맛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내가 친히 나는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봤고 사실은 봤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더 보기를, 더 알기를, 더 붙잡기를 하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두 분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마는 샤론의 곧 예수. 거기 2절의 가사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영어 원문의 가사를 제가 한번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려 보면 샤론의 장미꽃이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내게 더 달콤한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신적인 은혜와 순결함으로 저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소서. 요거잖아요, 여러분.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이 기도, 그 주님의 그걸 보고 눈이 열려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서 끝나게 하지를 않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그 신적인 은혜와 그 순결함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은혜와 순결함으로 저의 삶을 저의 온 생애를 가득히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들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는 그것들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못 이겨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자랑, 사람의 자랑, 이 세상 자랑을 다른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물리쳐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냥 힘없이 굴복하고 말 뿐인 것이에요. 19세기 전반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명설교가로서 토마스 찰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어떤 아름다운 것들의 유혹을 이기려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분이 한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한데, 새로운 애정에 구축하는 능력인데, 구축한다는 것은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애정에 쫓아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힘. 그분의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줄여서 말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들려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면서 그게 그냥 아편과도 같이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 인생이 그 손해보는 장사로 끝나버렸네. 근데 이거를 깨트리려면 이 붙잡는 힘을,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이것을 팍 쳐서 깨트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만드느냐?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훨씬 더 아름다운 대상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이것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못 깬다는 거 아닙니까? 못 깼는 거예요. 못 깨는 거예요. 늘 기도는 하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마스 찰머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름다우심,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달콤한 사랑을, 그 가슴에 사무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 지식이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했을 때 그 지식인데, 바울은 이 참된 영적인 지식 중의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갖기를 소망해. 사실은 열망이에요.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 회계장부에서 이 손실계정과 이익계정을, 손실계정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이익계정, 그분을 내가 얻기 위하여 최고의 보화이신, 밭에 감추인 최고의 보화처럼 예수를 발견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식은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외적인 신체의 눈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게 사실 정확한 답이에요. 뭐 따지고 대들고 막 반박하고 이러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이 딱 열린 거예요. 빛이 비친 거예요. 입을 다물고 이 믿음의 도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빛이, 이 조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가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119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늘 읽고 또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묵상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당신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보화를, 그 말씀의 보화를 저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서 열어주세요. 그게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물론 우리가 이성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걸 뛰어넘는 훨씬 고상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밝힌다는 것이 조명한다는 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조명해 주셔서, 비춰 주셔서, 거기에 눈에 비춰 주셔서,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알게 한다는 것은 보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밝혀주시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이것을 추구하고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본문에 관한 이러한 설명을 듣고 네, 잘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신령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5가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이게 거들먹거려서는 안 돼요. 이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 두 번째는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해야 돼요. 오 주님, 제가 아는 죄에 왔지만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산지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히 내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그리스도의 그 사무치는 사랑을 내가 느끼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세 번째 믿음. 네 번째는 사모하는 자세예요. 사모하는 자세.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최대의 소원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 사실은 유일한 소원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 영적인 이 교통, 만남,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확보해야 되겠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신앙의 외적인 것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모이고 떠들썩한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가 해왔지만 요즘에 어떻게 그걸로 우리가 승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진짜 본질, 신앙의 본질을 우리한테 분명히 주고 계시고 우리는 이러한 때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주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다시 한번 5가지.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사모함, 그 다음에 5번째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더 깊이 들여다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속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하여 예수,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붙잡힌 자의 열기가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다소 생소한 예수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에 관해서 그저 이론으로, 머리로, 동의해서 믿음으로 아는 그 지식 이상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맛보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 진짜를 알아라. 그 실체,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나는 그분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제는 놓칠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보화를 포기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나는 이 최고의 보화를 붙들겠다 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년이 시작되는 이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희를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박차고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는 되었던 사람을 막을 수 없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오늘 저희가 확인했사오니, 주님, 거룩한 소원을 저희 안에 넣어주시고 저희가 기본부터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떤 껍데기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작함으로 금년이 마무리될 때쯤 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나의 진보가 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고